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8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로 늘 모이고 있지만은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이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기독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인간의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갈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라 내 주만 따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온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 봐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림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 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당하는 귀한 종들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은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중에 예루살렘도 이해가 되고 유대도 이해가 되고 사마리아도 이해가 되지만 땅끝이 어디냐고 하는 질문들을 하는 이들도 있고 나 자신도 이것에 대하여 땅끝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할게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가이사라를 유대인의 땅끝으로 보는 이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당시의 가이사라는 집정관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볼 때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가 바로 가이사라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던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곳이었고 수도로 인정을 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이사라에는 항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항구를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기에, 배를 타고 들어오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던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라에 있던 사람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가이사라에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그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가 그곳에 있었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본다면, 지리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이사라가 땅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앙적 측면에서 거기가 끝이고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가이사라를 당시의 유대인의 땅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북한 땅을 지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북한 땅이 땅끝이다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땅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호주나 또는 미국도 땅끝으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전체 지구상에 이스라엘에서 승천에 올라가신,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남긴 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이사라를 땅끝으로 보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꼭 맞는 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냄받은 자리, 보냄받은 땅이 땅끝이 아니겠느냐, 내가 서 있는, 당신이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고려인들, 러시아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의 땅끝은 러시아였습니다. 조센징이라 불려졌던 제1교포는 일본이 바로 땅끝이 아니었을까요?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에 있던 조선족들의 땅끝은 만주는 아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전쟁포로였던 한국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인도로 갔고 인도를 땅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8 따라지라고 불렀던, 월남했던 한국인들은, 북한인들은 하와이로 또는 남미로 이민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살아갑니다. 어떤 유학생들은 전쟁 후에 카나다로, 미국의 동부로, 중부로, 서부로 유학을 떠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거기서 공부하고 돌아온 이들도 있지만, 거기 정착한 사람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바로 그곳이 땅끝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끝이 어딘지,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생각 없이 그저 살고 그저 이민 왔고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끝이 어디냐고 하는 문제를 굳이 지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보냄바 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 아니었을까.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써도 된다면 저는 로스앤젤레스가 땅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캘리포니아로, 인디애나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워싱턴 DC로, 유타로, 그리고 사우스다코타로, 시카고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딜까를 생각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1969년부터의 일입니다. 얼마 후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 1981년에 저는 동남아 여행을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홍콩으로, 방콕으로 그리고 동경으로 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선교 정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땅끝을 찾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마음이 끌리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땅들이 제가 가야 할 땅끝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서 가게 된 땅, 그 땅이 바로 중국 땅입니다. 만주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북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북한, 제가 태어난 곳 황해도가 저의 땅끝이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야 땅끝으로 가기 위해 만주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심지어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곳, 아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 자리가 땅끝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보내진 바 된 직장,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머물러야 되는 땅끝이 여러분 부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나 오렌지 카운티나 더 나아가서 아리조나나 또 더 확장해서 달라스나 아틀랜타나 워싱턴 DC나 뉴욕이나 그리고 시카고나 또는 디트로이트나 이런 여러 지역들을 보냄받은 바 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뜻한 바 있어서 보낸 자리는 아니었을까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끝에 보낸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갖추어 가고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이 증인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바 된 것은 내 증인, 내 증인이 아닙니다.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여인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 권의 보석이라는 동영상이 나간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여인을 제가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왜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했는지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울며불며 하던 그 원망을 정리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만났을 때 24년 동안 12가정을 위해서 12가정에게 바로 증인 노릇을 하기 위하여 접촉하기 위하여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선물을 가져다 주고 의약품을 가져다 주고 옷을 가져다 주고 양식을 가져다 주면서 자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일을 감당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24년 동안에 12가정을 그러니까 부부로만 따진다면 24명을 전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라는 말을 그는 쓰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느라고 그러기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게 있어 했던 말 성경 한 권, 주석 성경 한 권, 뉴 톰슨 주석 성경 한 권. 그 동영상에도 나옵니다마는 1250g이나 되는 그 무거운 성경책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증인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오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해하고 감당해서 끝내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전체적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하나의 핵심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순간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주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녀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게 되고 기억하여 감당하게 되고 나아가서 증인으로서의 자리를 지켜 고난이 오나 아픔이 오나 또는 외롭거나 슬프거나 또는 때로는 매맞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끝내 증인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7년) 봄 만주에 있을 때 지하교회 지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소화기를 들자마자 거친 평안도 액센트의 사투리가 들렸는데 말도 빠르고 거두절미해버린 말이라 무척 화가 난 말씨처럼 들렸습니다. 날래 오시라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보니 할머니 한 분이 오실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 40-50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윽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70이 넘어 보이시는 깡마른 할머니였습니다. 실제로는 49이라 했지만 그렇게 마르고 검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북에서 오셨다지요? 내래 할머니 아니야. 시방 50도 안 됐는데요.
예수 믿으신다죠? 그래, 사실은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27명이나 되지요. 60년도인가 중국도 그렇게 사람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북존에서 하도 살기 좋다고 선전들해서 말이야, 그만 들어갔지요. 그렇게 들어가고 내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주머니께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달아갈디요? 그러길래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했디요. 27년을 그 다락에서 기도하니 그 자리가 파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패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못하므로 몸을 비틀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묘한 외실내가 엎드려서 기도한 마룻바닥이 파여 있었으니까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27년간 기도는 그렇게 했다지만 찬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다 아주머니께서 대답하시는 말이 한나 아시디요? 그 아주머니는 한나처럼 행여 누가 들을까 해서 산과 들에서 흥얼흥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찬송을 불렀답니다. 공산당 노래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바꿔 붙여가면서 불렀다지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웃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보내온 선물을 나눠주곤 했지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이북으로 가시지요? 라고 물으니 그럼요 라고 하길래 무엇을 가지고 가시나요? 하고 묻자 미신과 자전거 등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더 물었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신 후에 뉴 톰슨 성경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뉴 톰슨 성경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지만 무게가 무려 1250g이나 됩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위험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두기기 밖에 더 가시오. 내가 죽으면 28번째 순교자가 되겠구먼. 보석인데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요. 그들의 눈에는 성경책 한 권이 보석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할머니는 그 외에도 성경 몇 권을 더 가지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아주머니에게 제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찬송이나 한번 실컷 부르다가 죽었으면 좋겠시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권의 성경을 놓고 생명을 거는 이 아주머니를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자유롭게 찬송 한 번 실컷 부르고 싶다는 이 할머니의 소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시간은 8월 마지막 주 7일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측근 체제 강화가 오히려 내부 분열이 되어 정권 핵심의 내부 권력 다툼이 가속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8월 1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어 정치국과 내각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리병철이 정치국 위원회에서 상무위원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는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경제통 엘리트 김덕훈을 내각 총리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자위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는 통치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최소한이라도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방과 경제 분야 책측근을 두 날개로 하는 인사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측근 체제 강화가 오히려 내부 분열이 되어 정권 핵심의 내부 권력 다툼이 가속화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려 기도입니다.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가혹하게 핍박해온 북한 정권의 강팍함과 악행을 고발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1958년 5월 3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상무위원회에서 반혁명 분자와의 투쟁을 전 인민을 대상으로 시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반종교 선전을 전개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반혁명 분자로 분리하고 전격적으로 그들을 제거하면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은 북한에 있는 모든 종교 서적을 태우던지 북한 정부 도서실로 기증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가혹하게 핍박해온 북한 정권의 강팍함과 악행을 고발하며 그들을 대신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시편 107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며 탄식하시는 하나님, 1958년 다시마지 종교인들을 억질본자로 단죄하고 천하는 북한 정권의 죄악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빼앗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기도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중국교회 성도들이 핍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제게 닥친 어려움을 저만 견디면 되는데 정부 당국자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까지 찾아가 조사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위협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봐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있던 북경 소재 교회 목사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위협과 핍박에도 중국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중국 교회 성도들이 핍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국왕에도 중국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북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줄 수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믿음의 충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하심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기도입니다. 중국 농촌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주석 성경이 보내지게 하옵소서. 중국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농촌교회 지도자들은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헌신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석 성경이 더 많이 배달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국 농촌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주석 성경이 보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화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목욕이 듭니다. 미얀마에도 만화 성경 메시아가 배달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며칠 전 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일꾼의 첫 말이 고마워요 였습니다. 미얀마의 만화 메시아 인사가 되어 배달하게 된 것입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전도하는 책자가 없어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한쪽에서는 번역해야 했고 모금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얀마에 꼬마들을 위한 메시아 만화가 배달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상 목사님이 보내온 글의 내용입니다. 미얀마에도 만화 성경 메시아가 배달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우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말씀하신 주는 각 나라와 많은 사람들의 시야가 하나님에게 하시고 인생에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시야로 모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과 많은 사람들의 시야가 때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 신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성공이며 아람 지역에 많은 곳에 많은 내시가 인생에 전달되게 하는 하나님을 찾아가 세계로도 이 앞에 많은 내시가 오랜 10년간에게 그 손에 들려지게 하시는 그 많은 성경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기 듭니다. 이스라엘 동성애 지지자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악임을 깨닫고 막아서는 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이스라엘 시간 7월 22일 동성애자 치료금지법이 1차 투표에 통과되면서 이스라엘 연합정부는 다시 분열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차와 3차 표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을 아뢰며 세속에 물든 이스라엘의 죄악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이 동성애 지지자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악을 깨닫고 막아서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정된 연합정부가 지속되기를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동성애 지지자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악임을 깨닫고 막아서는 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니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대신 진실한 회개를 통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8월 15일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575만 470명이며 사망자는 17만 7,619명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동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감염자가 증가하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18에서 20개 주에서 검사 역량 부족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별개로 일어나던 전염병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개인적 신앙의 허물을 낱낱이 회개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기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대신 진실한 회개를 통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위주 모퉁이돌 선교회로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정을 위해 개인을 위해 기도케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이 순간에
아버지, 8월 마지막 주 월요 기도회를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측근 체제 강화가 오히려 내부 분열이 되어 정권 핵심부 내 권력 다툼이 가속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대신 회개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기도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 기도회를 OKCN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하여 미국, 캐나다, 한국 등 각 나라와 지역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이들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하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